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이 이제 5월 초하루인데, 날씨가 좀 굉장히 포근하네요. 예년보다 이제 기온이 몇 도가 더 상승했다는데, 금년 여름은 유난히 더 더울 것 같습니다. 뭐 기상이변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상은 이제 날씨를 가리키고, 그 날씨를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맘씨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기상이변이 심하다는 건 맘씨이변도 심하다. 이제 그게 불가분의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걸 들려고 한다면은 깨달음이라고 봅니다.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3월을 보는 그 모든 눈, 귀, 코, 그 모든 것이 전곡을 찌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지럽게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거는 세상도 문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자신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천부경과 지부경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를 찾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천부경과 지부경 대비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전 시간에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걸 전 시간에는 삼극일관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천일관, 즉 하늘을 일관은 이제 이렇게 뚫을 것 같으니까 하늘을 하나로 뚫는 것은 5,7이고, 지일관사팔, 땅을 일관하는 건 48이고 인일관하는 거는 6구다. 그러면서 신구부구오 극도본이다. 이렇게 지부경에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구는 뭐냐면 신령한 거북을 말한 거죠. 신령한 거북이, 이게 짊어질 것자니까 신령한 거북이 등에다가 구오, 9개 오를 갖다가 등에 짊어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극도의 근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했죠. 이때 말한 극도는 이제 삼극의 극도를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삼극은 천극, 지극, 인극, 이제 그걸 가리키고, 천극을 가리킨 거는 하도고, 지극을 가리킨 거는 낙서고, 그다음에 인극을 가리킨 건 용담이다. 이제 그것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삼극의 극도본, 삼극 극도본을 갖다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온 천일관, 지일관, 인일관, 천지인 삼극을 갖다 한도로 꿰뚫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천일관, 지일관, 인일관 세 개를 갖다 이렇게 극도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하늘을 꿰뚫는 57, 땅을 꿰뚫는 48, 사람을 꿰뚫는 6부, 이게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선 57, 48, 69 이 세 개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건 전 시간뿐만 아니라 이건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늘은 1, 2, 3으로 끊어지고, 땅은 4, 5, 6으로 끊어지고, 사람은 7, 8, 9로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천부경에서는 일석삼극이라고 했고, 천부경에서 말하는 일석삼극은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그러니까 한 번 끊어져 생긴 삼극만 가리켰는데, 지부경에서는 절화 삼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9글자까지 1에서 9까지 9개를 전부 다 이야기한 게 이제 다릅니다. 근데 그 뜻은 똑같지만은 그 표현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본 거하고 땅에서 본 거는 그 드러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허공이잖아요, 하늘은.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형상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건 똑같은 기준으로 보는 거죠.
형상이 있어야만이 길고 짧고 뭐 또 두텁고 얇고 이제 그런 차별이 생기는데, 하늘은, 무형인 하늘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일자로 이렇게 한일자로 전부 다 표기를 한 게 그게 일사삼극이라고 했고, 땅에서는 하늘의 형상, 땅의 형상, 사람의 형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각각 따로 세 개씩 끊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절화삼삼,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됐던 거죠. 자, 우선 천일관우칠, 하늘은 오칠로 일관한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요걸 갖다가 시라고 했고, 요거 한일자, 요게 하늘을 한번 갈라서 생긴 일석이라 했잖아요. 사과를 가를 적에 한 번 갈라서 생긴, 요거는 칼날이고, 요건 두 조각이고, 요거는 두 개를 합한 거고, 그 다음에 사과를 두 번 가른 거는 이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땅에서 본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조각에다가 네 조각의 중심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6개의 표면에 나타나는 6개의 십자가를 말했다. 그리고 요거는 삼석이라 했죠. 요건 인간을 갈랐으니까 인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7, 8구라고 했는데, 전에 얘기했듯이 요 일이, 요게 하늘이잖아. 요게 이쪽에 있는 거는 1, 4, 7은 전부 다 하늘이고, 2, 5, 8은 땅이고, 3, 6, 9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생긴 하늘은 1이고, 그 다음에 이석해서 생긴 하늘, 그러니까 땅 속의 하늘은 4라고 했고, 인간 속으로 들어온 하늘은 7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 중에 하늘, 이제 천일이 7이 되기 위한 게 바로 천일관입니다. 하늘이 시작을 했고, 하늘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는 게 일관적으로 1에서 7로 가게 하는 게 천일관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 보니까 1일 다음에 3을 더해서 4가 되고, 4에 더해서 3을 더해서 7. 그러니까 3 더하기 3 하니까 6을 더한 거야, 지금요. 그 6을 천부경에서는 대삼합 6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1이 6을 통해서 7이 되는 게 천일관입니다, 이게. 그럼 1 다음에 4, 1, 4, 7이라고 해야 되는데, 1 다음에 5, 7이라고 했다는 게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1, 4, 7이 아니라 1, 5, 7 이렇게 X자로 흘렀어요. 그 다음에 땅은 2로 시작하는데, 그것도 이제 2에다 6을 더해서 8이 돼야 되는데, 그 역시 이렇게 2, 5, 8로 흐른 게 아니라 2, 4, 8 이렇게 흘렀어요. 서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X자를 그리면서 열매를 맺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천일관, 지일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천지를 본래 합한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배수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의 배수가 6이고, 여기다 6을 더하니까 3의 3배, 9가 되고, 이렇게 흐른 거예요, 지금. 사람은 3, 6, 9로 흐르고, 땅은 2, 4, 8로 흐르고, 하늘은 1, 5, 7로 흐른다. 이것이 천지인이 일관하는 요령이며 방편이다 하는 걸 이제 지부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하늘의 뜻이 결국은 땅을 통해서 사람의 의식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하늘이 위대하고 땅이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해도,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라 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몸에서 내가 나왔어요. 인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더 중요한 거라.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각자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 나를 낳아줄 때 이왕이면 나보다 더 훌륭해라. 우리보다 네가 더 낫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런 바람을 갖는 거지. 네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보다 더 낫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본래 본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도
자기 열매, 하늘은 그 무형이잖아요. 뜻이잖아요. 자기 뜻이 온전해지기를, 어디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냐면 인간의 의식 속에서 그 빛을 발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늘의 뜻, 천일일이 절대성인데 하늘의 뜻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를 통해서 가야 된다 하는 걸 일러주는 겁니다, 지금. 그럼 왜 오를 통해서 가야 되느냐? 4를 통해서 가야 돼. 147로 이렇게 안 가고 왜 157로 가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야 되겠죠. 수리로 말하자면은 1이 7로 가기 위해서는 6이 있어야 돼요. 또 2가 8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도 6이고 3도 6을 통해서 9가 되는 거고, 그 세 개의 6이죠. 이렇게 세 개의 6을 통해서 그 7, 8, 9가 되기 때문에 대삼합 6이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서 나왔다. 이게 천부경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바로 지부경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1은 왜 4로 가지 않고 5로 가야 되느냐? 그 의미가 뭐냐? 이제 그런 걸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참고로 여기서는 천일요 세 개는 뭐냐면 일자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석은 뭐냐면은 열십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삼석은 뭐냐면은 열십자인데 요건 두 개가 합한 거고 요건 세 개가 합한 대십자라 그랬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요것도 제가 적지 않게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제 강의를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 공부하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은 지나간 그 강좌를 갖다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 천부동이라고 있어요. 다음 카페. 거기에 들어와서 글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으시든지 해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모든 이론들은 아마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저는 평면적인 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물을, 또 특히 수리를 입체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게.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천일일은 뭐냐면은 요게 천일관에서 칠류된다는 거죠. 일이 칠류된다는 그 얘기 뭐냐면은 원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방각 그러잖아요. 원을 이루는데 이것도 원입니다. 이게 천일일은 원이고 지일련은 이고 인일삼은 삼각형이라고 이제 이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그릴 적에 머리통, 몸통, 그다음에 사지 이렇게 원방각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그린다 그랬잖아요. 이 평면으로 그리면 이게 천일일이고 이게 지일이고 이게 인일삼이에요. 평면으로 그리면은. 근데 이걸 입체로 그리면 이게 1이 아니라 7이 되고 요게 8이 되고 요 사제는 9가 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같은 원이라고 해도 평면적인 원은 그냥 쉽게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입체적인 원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한 원이 아니고 공이라 하래요. 공을 갖다가 농구, 축구할 때 그 구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공구자인데 임금왕자잖아요, 지금 이게. 요걸 찾을 때는 좀 물론 구설오판에서 찾지만은 임금왕이라는 게 천지인을 갖다 하늘로 꿰뚫는 사람이 임금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를 갖다 한꺼번에 꿰뚫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요게 구할 구자예요. 내가 부족한 걸 구한다 할 때 요 구자를 쓰는데 임금을 구하는 것이 공구자예요, 원래. 그러면은 단순한 원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원은 그냥 뚱은 거지만은 이 농구공이나 축구공이나 공은 뭐냐면 입체라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입체라고 하는 거는 상하가 있어 이렇게 위 아래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후가 있어 이렇게 육면체입니다. 육면체. 모든 입체는 육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 육면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1에다가 6을 더해서 7이 되고 2에다 6을 더해서 8이 되고 첨대 6을 더해서 7, 8, 9가 나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또 천부경이 81자지만은 앞에 40자, 뒤에 40자, 가운데 있는 41번째 그 숫자가 6입니다. 천부경 81자 중심이 6이다. 왜 중심수를 갖다 6으로 삼았느냐 하면은 이런 이치를 일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평면적인 원방각이 입체적인 원방각으로 완성이 되게끔. 입체가 아니면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체도 입체고, 지구도 입체고,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 다 입체가 되는 거지, 평면적인 거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체는 세계가 하나가 된 거거든요.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그걸 천부경의 일시무시할 때 일시가 그 입체적인 출발을 가리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여기에는 상하, 전후, 좌우라는 육면체가 돼야 되는데 그 1에다가 육면체를 더한 게 7이고 그러면 1이 6을 더해서 7이 돼야 되는데 1이 6을 만들려면은 1이 4하고 겹쳐서 더하면 안 되잖아요. 1은 5하고 합할 적에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1 더하기 5가 6이다. 그 6에다가 요 1이 1을 더하면 7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1001권 57이 이제 이렇게 해서 1001이 1이 그 다음에 5하고 합해서 6을 만들고 그 6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7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1001권 57의 핵심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1 더하기 5해서 6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1은 1001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본래 1001은 뭐냐면 원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절대적인 어떤 이치, 뜻을 갖다가 1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과가름 비유에서는 칼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수리로 본다면은 0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모든 숫자는 0에서 출발하는 법이거든요. 0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거, 그게 1이라 그랬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0이라는 숫자는 흑암입니다. 흑암. 아주 어두운 거. 우리가 태양이 이렇게 뜨는데 양이 뜨잖아요. 그 태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어둠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대낮 밝은 데부터 태양이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극측반이라고 해서 어둠이 끝에 이를 적에 빛이 생기고 빛이 끝에 이를 적에 어둠이 생기고 모든 원리가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천일일, 요 일이 생기는 곳이 어디냐면 0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0이라는 숫자 자체는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흑암을 가리킨다. 어두운 밤중을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어두운 밤중에서 새로 시작한 첫 번째 빛을 갖다 1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빛이 어디로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은 표면으로 드러나야 돼요. 아무리 밝은 빛이라고 해도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밖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냐면 밖에 통로가 6개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 3번 가르면 6개의 그 열십자가 표면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표면의 열십자는 6개의 통로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6개의 통로. 그 아무리 위대한 빛이라고 해도 그 6개의 통로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상하, 전후, 좌우라는 방향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 위대한 빛은 뭐예요? 제대로 밝아지지 못하는데. 그래서 천일일이라는 그 어둠을 비치는 그 빛이 온전한 그 7이 되기 위해서는 7이라는 숫자는 음양오행에서 이칠화, 가장 밝고 뜨거운 불, 즉 태양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이 태양이 되려면은 일은 반드시 6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1 더하기 5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천일일은 뭐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깨우침을 가리켜요. 흔들리지 않는 깨우침. 그것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려면은 반드시 오를 통해야 돼요. 그 오를 통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행을 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정도 되면 아마 그 음양 오행에 관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그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음양과 오행의 이치를 모르면은 그거는 핵심을 빠뜨린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천일일 온전한 깨달음은 반드시 오행을 통해서 칠성으로 해야 된다. 즉 칠성은 이제 인체에서 말한 칠성은 얼굴에 7개 구멍이죠. 그 다음에 몸통에서는 칠정이라 그래요. 이제 희노애락 애오욕. 그래서 얼굴에 그 7개 구멍이 막힘이 없이 온갖 깨달음이 다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칠정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병이 생기고 자살을 하고 하느냐면은 칠정이 막혀서 그래요,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쪽으로 기운이 쏠리고 그렇게 되면 질서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천일과 오칠의 그 이치를 갖다 제대로 깨치면은 어떤 질병이든지 내 몸에서 생기는 거 얼마든지 예방도 하고 또 치료도 가능한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2486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